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오아랑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또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아주 반갑고요. 이제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이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이 세상에 평화와 생명을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준비할 동안 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제 간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이렇게 평화와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지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좀 도움과 도전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참 예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애기 까난 애기 태어날 때부터 어머 얘는 미스 코리아 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눈이 되게 크고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알사탕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쉽게 모델이 되고 또 연예인이 되고 또 SBS 일기 공채 탤런트가 된 것도 그냥 특별히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치열하게 뭘 준비한 게 아니라 얻어 걸린 것들이 많아서 제 자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 눈으로 봤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모르는 거는 내 세상이 아닌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 그만큼 저는 좀 그냥 365일 내내 내가 신이었고 내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엄격해서 그걸 입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속으로만 잔뜩 갖고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어른들이 얜 참 착하다, 얌전하네, 참 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그런 아이네. 근데 아니에요. 저는 다 판단하고 있었고 저만 아는 죄의 비밀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큰 풍파 없이 잘 지냈고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또 이제 SBS 일기 공채 탤런트가 되면서 이렇게 다 살아오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이런 거 제가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본 바탕은 돈이 기준이었고 인기가 기준이었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된다거나 연예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 저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냥 저는 인기 얻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고 이렇게요. 왜냐하면 5살 때부터 아이언 모델을 100여 편이 넘게 해왔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 때, 1970년대. 근데 저는 하루 찍으면 10,000원씩 벌었는데 하루에도 2-3개씩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쉽게 벌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돈의 기준이, 뭐 엄마가 잘못되신 분은 아닌데 워낙 알뜰하시고 없이 힘들게 살아왔던 어른들 세대에서는 돈의 귀중함을 정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습한 거는 그냥 돈이 답이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20대가 되어서도 저 역시 계속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런 당돌한 질문 많이 했고, 돈 많이 주는 데를 먼저 선택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제가 어떤 시련이 있었냐면, 저는 꿈이 굉장히 컸는데, 많은 배우들이 그래요. 내 꿈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쁘게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도 제 눈에는 저기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 안 예뻐.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나보다 역할이 크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생각. 이런 걸 하면서 이 방송 일을
굉장히 원하지만 행복해하지 않았고 또 감사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니까 당연히 일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20대는 되게 재수 없었다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모델도 하고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와 무너뜨릴 만큼 제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막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그냥 방송계를 뭐 인기가 떨어져서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발로 뻥 차고 방송계를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은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살면서 결혼을 하는가 동시에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보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을 좀 기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책임감이라는 게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예전에 내가 아프면 이렇게 따뜻한 약도 주고 챙겨주셨는데 그 엄마가 옆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 남편이 아프면 내가 챙겨줄 것 같은데 내가 아프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내가 해야 돼? 이 순간 인생을 내가 그냥 나 혼자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러면서 우울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원 없이 쓰던 돈을 이제 남편이 월급쟁이가 돼서 정말 그 대기업이지만 초봉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 작은 돈으로 막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허걱허걱대고 제가 이제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제 육신의 정욕이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죠. 하나님,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럴 때 눈 감고 기도할 힘이 없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요. 이러면 못 살겠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하나님. 이러면서 막 저의 불평, 불만을 하나하나 다 쓰고 있었어요. 막 쓰는데 그 글이 마지막에는 편지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언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예쁘게 태어난 걸 감사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너는 감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너의 능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부모님 앞에서도 감사하지 않아.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남편은 되게 애를 쓰는데도 너는 애쓰는 남편한테도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불평, 불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숱하게 하고 있는 그 속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죄를 짓고 있었고 제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저라고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 어떡해요? 어떡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를 감사하지 않으면서 발로 뻥뻥 차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방송일 주세요. 하나님 뭐 다시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쉽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로 뻥뻥 찬 거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방송일에서 성공하고 다시 인기 얻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정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 저의 성장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는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됐어요. 결혼을 사실 부모님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년 가출하고 그리고 투쟁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 부모님의 지원 없이 결혼하게 됐고 제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하나도 제 몫을 챙겨오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좀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힘들게 한 것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못 받게 됐고, 또 저희 남편도 좀 가정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저희는 정말 빚을 기반으로 가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이 빚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지금 돌아서 보면 제가 우울함과 동시에 또 아이를 하나 낳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이 찌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붓기가. 근데 그 뚱뚱한 속에서도 광고일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그 금액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계속 꾸준히 저희들을 진짜 도와주셨고 보살펴 주셨던 거는 제가 인생 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돌아섰냐면, 처음에는 남편도 믿지 않는 남자였고, 그리고 저도 20대 때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뜨문뜨문 다녔고 열심히 아니었어요. 방송 일하고 놀고 그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던 제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도 반대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냉랭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마저 우리를 반대하며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린 같이 못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허락을 받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게 됐죠.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을 하자면, 꼭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허락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근데 제가 찾다기보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죠. 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저에게 계속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되게 심했어요. 초중고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다니는 주일학교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그냥 어른 대예배를 이렇게 관람하듯이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께 이제 우리 결혼을 허락받아야지, 우리 인생을 맡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닐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알게 해주셨죠. 저희가 TV 탤런트 기독 신우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대학 그 신대원 목사 이제 하시기 전까지 그 배운 거를,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저 하나를 앉혀놓고, 저는 아들을 안고 가서 1대1로 그걸 다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는 2년간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학 공부를 그런 식으로 말씀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방송, 이제 CBS의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몇 년간 계속 정말 좋은 목사님들 앞에서 계속 방송과 돈도 벌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서학당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을 가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의 은혜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이 제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특히 전 인류가 21세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일반 고등학교 대예배 공간이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공립학교다 보니까 예배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온라인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저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성에 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 세 자매가 아버지 교회 다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띄엄띄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끼리 해갖고는 안 되겠다. 목사님 모시자. 이래갖고 저희는 사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오히려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들, 자녀들 다 합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온라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건 가정 예배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세워지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오늘 그걸 꼭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기도 많이 해요, 집에서. 좋아서. 그리고 또 집에서 주변의 마을에 사는 같은 연기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요일 정해서 그냥 저희 집에 그냥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책도 읽었다가 또 목사님 모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게 비정기적인 것 같지만 정기적으로 제가 한 서너 개 그룹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자매들도 모여서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안 될 땐 줌으로도 하고. 제 일상 속에 제 삶에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혼자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한 게 제 인생에 저희 자녀들이, 저희 남편이 그걸 그냥 꾸준히 봐왔죠. 옆에서. 한 번도 식구들한테 강요한 적은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이러지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숙제 안 해온 걸로는 혼내지는 않아요. 물론 권유는 하죠. 숙제를 성실하게 해야지, 라든가. 근데 뭐 시험을 못 봤거나 뭐 성적표가 나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애들을 닥달치진 않았는데 예배를 빼먹는다거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건 막 혼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 입에 달고 있었어요. 다른 책, 성경 꼭 읽어야 돼.부터 해서. 그런데 억압적이지 않았다고 아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엄만 허당이야 라는 거를 애들이 잘 알아요. 아무리 신앙 뭐 기도하고 뭘 해도 우리 엄마는 허당이야.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이제 올해부터 연단에 한 3년 차 된 것 같아요. 근데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거든요. 남편이 그 직장을 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스타트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만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고 저희 남편도 저희 아들도 딸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이제 그 시간대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연단이 오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정말 많이 힘든데 현재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 때문에 저희 남편이 되게 자존심도 세고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머리가 핑핑 도는 사람인데, 그런 저희 남편이 하나님 앞에 폭 꼬꾸라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저도 힘들었죠, 옆에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 맡기라고, 너는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얘기는 재밌게 전개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일일이 오픈은 못 하는데, 저희 남편이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올 2023년도 봄부터 지금 2023년 이제 마무리를 해어갈 때 거의 1년 가까이를 남편이 정말 힘든 속에서 그 힘들어하는 걸 저도 바라보고, 그런데 남편 편을 완전히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격려는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딱 품으면 여보 그건 아니야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는 그냥 꿀꺽꿀꺽 살폈다면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아들, 딸이 어느 순간 딱 돌아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20살, 23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기도를 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상황을 만들어준 부모 입장에서는 저희는 되게 미안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엄마 아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 해줄게. 뭐 필요해? 내가 해줄게. 이랬다면 이제 그 능력을 다 잃은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미안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은 정말 엄마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예배가 아침 8시, 밤 9시. 보통은 약간의 시간 변경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예배가 하루에 2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1년 돼가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 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단일 기도회라고 아침, 점심, 저녁을 했나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3번 하는 기도를 2번만으로 줄여준 거니까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하게 됐고, 처음에 오전 예배는 영상을 요즘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영상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저녁 기도는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예배가 아무도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거부감 없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큰 대형 예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 안에서, 만약에 가정에 혼자가 아니라면 내가 뭐 누구와 룸메이트면 룸메이트끼리라도, 아니면 직장에서라면 직장에 누구 몇 명이라도 항상 이렇게 매일 함께 기도하는 소극들이 있으면 그것이 되게 힘이 되겠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현재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 없었으면 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질하다가 마지막에 큰 된통을 당하는, 심판대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말 나 망했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나마 제 자신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잘 하고 있었구나, 뭐 예배 안 빠져먹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디 가서 모임에 봉사 열심히 하고 내 딴에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잘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건데, 내가 고난이 있어서 마음을 애통하게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찾는 이 순간이 저는 더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금 뒤에 세계지도 보이시죠? 여기가 월드비전 건물인데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입니다. 전 세계 그 막 어려움, 막 아픔, 전쟁, 기근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막 아픈데도 이 속에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놓치실 것 같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게 하는 마음. 이게 그 생명을 주는 마음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 간증의 주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네, 여러분들도 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광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가장 좋은 공간이고 이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